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을 먼저 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 오늘은 성경 말씀 찾기가 참 쉽죠. 성경의 그냥 제일 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돌아보면 꽤 긴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어려운 책이지만 여러분들 주일 저녁마다 나오셔서 말씀을 다시 또 묵상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거 우리가 한번 읽었다 해서 이 말씀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궁금증 그리고 수수께끼를 던져주려고 이 말씀이 여기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교회들, 그렇죠? 특별히 어려움과 박해와 그리고 끝모르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뭔가 수수께끼를 찾고 또 수수께끼 낼 거리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위로받고 또 이 말씀 가운데 새 힘과 용기를 얻는다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요한계시록을 다 읽게 하셨어요. 감사를 드리고 성경을 펴시었죠. 우리 광고 하나만 드리면 다음 주가 전도 잔치입니다. 여러분들 전도에 힘쓰고 계신데 끝까지 전도해 주시고, 또 저녁 예배는 드려요. 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녁 예배 드릴 거고, 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 다음 주는 전도잔치 끝이라 우리가 새로운 걸 시작하기가 좀 어려워서 또 전도잔치에 합당하고 또 그날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거고, 그 다음 주서부터 아마 7월 첫째 주서부터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신조들이 있어요. 그 신조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회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오소서 그리고 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실은 작년 12월 달 우리가 대림절, 대강절 때죠. 대강절 때 제가 한번 이 본문으로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부터입니다. 말씀을 전했었고요. 그때도 설교의 제목이 비슷했습니다. 오소서 그리고 오시오 이렇게 돼 있었죠. 오늘 오소서라는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기 17절 처음 시작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부터 뭔가 환상, 계시의 내용은 그 전에 5절에서 끝납니다. 22장 6절서부터 21절까지는 그 뒷마무리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또 이 말씀, 이 앞에 있는 계시, 이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 어린 양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는 이야기가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쭉 읽어가는 가운데 17절에 이르러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라고 말해요. 사람들은 이 오라라는 말이 세상 사람들에게 오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이 오라라는 말은 존댓말로 썼으면 조금 도움이 될 텐데, 우리나라 말이 존댓말이 굉장히 많이 발전돼서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조금씩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렇죠? 성령과 신부는 말씀하신다 해놓고 오라 그러니까 여기 오라고 하는 그 대상, 누가 오라는 건가 할 때 그냥 세상 사람들 아니면 믿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여기 있는 오라라는 이야기는 우리식 문법으로 얘기하면 오시오, 오소서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은 지금 우리에게 오리라고 속히 내가 오겠다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분을 향하여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기쁨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초청하는 거예요. 오시옵소서, 오소서라고 지금 성령과 신부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요,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세, 성령의 시대라고 하는데, 여기 성령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라는 말도 그렇게 많이 두드러지지 않고, 성령도 여러 가지로 표현되면서 뭔가 좀 모호합니다. 때로는 일곱 영이라는 말로, 아니면 예언의 영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죠. 요한계시록은 오히려 보좌에 앉으시니 그리고 어린 양이 주인공인 것처럼 보이고, 성령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립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 요한계시록 전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 모습들이 언뜻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들 얘기해요. 성령은 그 트리니티죠.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가장 부끄러움이 많다고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부끄러움이 많아서 앞으로 드러내진 않으셔요. 하지만 늘 바쁘셔요. 늘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고, 또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성령이라고. 하지만 삼위일체 그 하나님 가운데 가장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 성령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시고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건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드러내는 건 성령이에요. 성령을 드러내는 무슨 다른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없어요. 어쩌면 성령을 드러내는 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령을 드러내요. 성령이 하시는 그 거룩하게 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거룩함으로, 사실은 낭망할 수 없는 가운데서 소망으로 노래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힘있게 일어서는 것, 그리고 아무 능력도 없었던 연약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그 힘들, 무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난 지혜가 쏟아져 나오는 것들, 그런 교회를 보며 교회가 성령을 드러낸다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뭐가 됐든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령은 별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성령은 늘 그러셨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곳곳에서 자기가 하시는 일들을 하죠. 신부를 신부답게 하시는 영으로 이 성령은 역사합니다.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해요. 거룩하고 순전하고 흠이 없는 신부로 단장하는 것,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면 신랑에게 나갈 그 교회를 정말로 아름다운 신부들, 준비된 신부들처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그 아름다운 향기로 기름 부으시는 그 영, 성령이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죠. 요한계시록 보면 그 신부를 단장하는 그 사건들, 그 여러 가지 인도하심들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순교의 사람들이 있어요. 죽어갔던 사람들, 예수의 말씀들, 하나님의 계명들, 그것들을 끝까지 지켜가며 순종하고 또 순교하는 데까지 나갔던 그 사람들, 순교자가 용기를 갖고 참되게 늘 바른 말들과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세상의 권세들과 그 힘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용기 있게 그 지혜로 참된 말을 증언하도록 도우시는 영, 그 영은 성령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신다. 너희가 권세들, 왕들 앞에 서게 될 때 너희가 그 세상을 향해서 참된 나의 증인이 되고 증거할 수 있는 거, 성령이 너희를 도우신대요.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그럴 때 너희들에게 말할 말을 주시는 건 성령이랍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권세들 앞에, 세상의 힘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뭐라고 말할지 모를 때 말하도록 도우시는 게 성령이라고 그러시면,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 앞에서 핑계거리를 잘, 아니면 둘러대는 말들 잘,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말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지혜롭게 그 자리를 모면하게 하시는 게 성령일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지혜로운 말, 그리고 살 길을 찾을 수 있는 생명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주시기는 하셔요. 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본질적으로는 세상의 권세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감동하셔요. 우리를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셔서 고난과 어려움들, 역경들, 앞이 캄캄한 그곳에서도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해야 할 말들을 입안에 담아 놓습니다. 배반해야 되는 게 똘똘한 자리예요. 당연히 배반하면 돼요. 한마디 말로 그냥 아니라고 부인하면 되는 그 자리에, 그 권세 앞에서 성령은 이들에게 다른 말을 하게 해요. 강제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쏟아 부으셔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것, 담대함으로 말하게 하는 것, 이거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대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살아날 수 있었지만, 요한계시록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임당하신 어린 양처럼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요. 요한계시록의 그 일이 꼭 성령이 그들을 감동하셔서라는 말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순교자들의 삶에 성령이 어떻게 도우시고 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요한계시록의 많은 순교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또 성령은 이런 식으로 역사하셔요. 요한계시록 안에 수많은 찬양의 외침들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어린 양을 찬양해요. 소리를 높여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높여드리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온 영혼이 외쳐 부릅니다. 한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수만의 사람이, 천천의 사람이 한 마음으로 주를 높여 노래하죠. 이런 커다란 찬양의 외침들, 노래들, 이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건 성령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래요. 찬양케 하는 영이 임해요. 다윗에게 주의 영이 임하셔 성령이 임하셔서 찬송하게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찬송들, 그 뒤편에 이 찬송들을 불러일으키시는 그 성령, 한 영혼 한 영혼을 입을 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손을 들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도드라져서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성령은 거기 그 교회에서 그렇게 역사하셔요.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신학을 보면요, 중세서부터 나왔던 신학에 보면요, 성령을 설명하는,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방법 중에, 이런 시간이 많으면 한참 얘기를 할 텐데, 프로프라이어티 그래가지고요, 그 삼 위에 각각이 다른 게 있어요. 모든 것들을 다 공유하셔요. 그게 무슨 커뮤니케이션이라는데 다 공유하시죠, 삼위일체가. 하지만 공유하지 않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본질에 관한 것이기보다는 약간은 관계에 관한 겁니다. 성령이 갖고 있는 가장 특별한 것은요, 나오심이에요. 나오심. 아들은 태어나시죠. 그러니까 그 제니스입니다. 태어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성령은 나오셔요. 프로시드, 앞으로 나오셔요. 말할 때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나온다고 시적으로 표현을 해요. 성령은 늘 그렇게 표현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그 숨결처럼 나오셔요. 나온 숨결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숨은 창세기 거기 진흙으로 만들었던 사람에게 들어가서 생기가 되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임해서 그 생명으로 일어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래요. 그 숨을, 마지막 숨이에요. 그것도 루아크입니다. 그 루아크라고 얘기되는 그 스피릿이에요. 그 스피릿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돌려보낸다고 얘기해요. 성령은 그렇게 표현돼요. 하나님의 숨결로 나와서 온 세상을 그 바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요. 모든 나라들을, 그리고 모든 지파들을, 그리고 모든 백성들과 생명들 그 안에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 그들의 삶의 숨결을, 그리고 바람을 불어넣으셔요. 거룩함으로, 그리고 활기로, 그리고 새로움으로 만드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드리는 찬양의 숨결들, 그 찬양과 함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신학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건 성경에 이야기 있는 이야기들을 다 모아서 아주 아름다운 시적인 신학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그런 신학적인 이해를 통해 보면 보여요. 여기 이 나온 성령은 모든 지파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 모든 생명들 그 안에 바람을 불어넣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만만치 않은 여정이에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그리고 죄악과, 그리고 싸워야 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이 바람은 급하고 강한 바람이에요. 때로는 온유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품으시는 바람이지만 이 바람을 막을 것은 없어요. 왜? 이 바람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조용하게 우리에게 속삭이시는 바람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넘어뜨려야 되는 것들을 넘어뜨리고 감동해야 될 것들을 감동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숨결을 내뿜게 만드는 성령입니다. 요한계시록 그 안에서 이것들이 보여요. 하나하나 변화되는 세상입니다. 악이 가득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역경들이 많을 것 같아요.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고 온갖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이들이, 열방이 그 편에 서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을 찬송하는 그 찬송이 하늘로 올라가요. 우리는 거기서 성령의 운행하심을 봅니다. 성령이 운행하고 계셔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이 땅에서 급하고 강한처럼, 때로는 부드러운 은혜로, 온유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과 모든 지파들을
때로는 길게 긴 바람으로, 때로는 짧은 바람으로, 때로는 급한 바람으로, 때로는 우리 몽땅을 다 품는 그 바람으로 성령은 하나하나씩 세상을 바꿔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에너지로 이 땅에서 역사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엔 그게 보여요. 그 역사가 보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주인공처럼 나타나요. 이 성령은 이제 하늘 향해 외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 오늘 본문 보면 성령만은 아니에요. 신부도 나옵니다. 이 신부는 우리가 누군지 압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거룩함을 지켜서 이제 아름답게 단장된 사람들과 그 교회, 그 믿는 이들이에요. 이 사람들 안에는 그냥 이들이 신부가 된 게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교회 안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놀라우신 일들과 그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교회는 자기들의 사랑, 자기들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자기들의 사랑을 부릅니다.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그 연인이에요. 그 신랑을 향해 외칩니다. 뭐라고 외쳐요? 신랑이 말했어요. 내가 속히 온다는 말을 이젠 들었으니 이제 신부는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오십시오, 오소서 외쳐요. 성령과 신부가입니다. 이건 성령의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신부의 말이기도 해요. 성령과 신부가 그래서 말합니다. 오소서, 오시옵소서. 어린 양 오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시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이시여 오시옵소서. 이건 환상은 끝났어요. 환상이 끝나고 그 뒤에 이제 뭐예요? 그 모든 환상을 마무리하는 그 자리예요. 환상은 보았습니다. 거기서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고 우리의 앞날이 어떨지 그 소망으로 우리에게 알리셔요. 그리고서는 그 모든 것들을 보이신 주님께서 내가 곧 간다 말하고 그 말에 이제 성령은 기쁩니다. 이제 나왔던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던 그 숨결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완성의 시간이 옵니다. 그러니 뭐예요? 성령은 오소서. 이제 이 일이 마무리되기를, 온전해지기를 간절하게. 그 안에 또 가득하게 함께했던 그 신부인 교회는 또 사랑하는 마음과 그 기대에 가득 차서 내가 곧 오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며 말합니다. 오소서 얘기해요. 이건 오래된 기다림입니다. 에스겔에서 그랬어요.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와요. 그건 환상이었어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에서 호련히 주의 전으로 주의 영광이, 주의 신이 이제 돌아올 거라고, 이제 오실 거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오신다고 하셨던 그 이가 이제 오겠다고 말씀하니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오소서, 오소서. 성령이 충만한 성교회들,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늘 그래서 이 기도를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름과 그리고 이 찬송이 늘 함께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는 어느 중간에, 아니면 내 삶의 어느 구석 하나에 핍박받고 어려웠던 교회가 그 눈물의 시간에 이 환상을 기억하며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한,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외치며 뭐라고요? 오소서, 오소서 외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해요. 주기도문에서 배운 그대로입니다. 하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나라가 임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임하기를, 그 놀라운 구원이 이제 오신다고 하니 이제 오시옵소서. 그 간절한 소망의 기도는요, 힘입니다. 교회는, 그 7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그 핍박과 박해들, 여러 가지 모욕과 수치, 그리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소망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 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입니다. 여전히 교회는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에는 오소서 하는 소망, 그리고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사모함, 그 사모함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은요, 예언을 보고 이 계시를 본 사람들의 앞으로의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오소서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죠, 오소서, 그리고 뭐예요? 오랍니다. 이제는 말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자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명령인데 이 명령의 형태가 좀 이상해. 이게 3인칭입니다. 3인칭 명령이에요. 여러분들 3인칭 명령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명령은 뭐예요? 직접 너 이리 와예요. 그죠? 근데 여기 없는 누군가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그 사람 오게 해라요. 좀 오라고 해라. 듣는 자 와라고 해라. 이 얘기는 듣는 사람은 누구예요?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하지만 올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어쩌면 교회입니다. 그럼 교회는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듣는 자에게 오라고 그럴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 오라고 할 겁니다. 말은 똑같이 될 거예요. 뭐라고? 이제 오라고 말하죠. 듣는 사람 알아. 목마른 사람에게 가서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오소서 그리고 오라요. 성령과 신부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오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뭐예요? 목마른 자 오라고 말합니다. 듣는 자 오라, 목마른 자 오라, 원하는 자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묘한 건 뭐냐면요, 오라고 하셨던 이 말이 원래는 누가 한 말입니까? 보좌에 앉으시니가 하셨던 말이에요. 자 와라, 목마른 자 와라, 내가 생명수를 너에게 줄 테니 너희들 와서 마셔라라고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느샌가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말씀이 교회가 하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입에 담겼던 그 말이요, 이제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입에 담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보좌에 앉은 이가 오라고, 목마른 자 오라고, 내가 생명수를 주겠다고 하셨던 그 밑에 정서, 그 밑에 기초는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자비하심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말은 사랑하시기에 목마른 자 오라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과 자비 가운데 사람들을 부르셨던 말이에요. 그 말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 있던 그 말이 이제 우리 입에 담겨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도 어느샌가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자비와 긍휼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 오라고 우리는 불러요. 외칩니다. 아니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세상을 이겨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실 겁니다. 이 신부가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이 신부라고 불려진 교회는요, 도망 다니던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 숨을 수밖에 없어요. 주눅 들어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냥 구출되기만을 기다리며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도망가야 되죠. 세상에는 용이 난무하고,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열왕의 핍박들과 사람들의 조소, 그리고 의심스러운 눈길들, 그리고 사람들의 비아냥들, 때로는 우리의 것들을 빼앗아가는 폭력들, 그런 것들에 노출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도망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입 다물고 조용히 사는 게 맞고 구출되기만을 기다려야 돼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조용히 있지 않아요. 기다리던 이 사람들, 어쩌면 조용히 숨어야 됐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오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원래는 도망가야 됐던 사람들, 피해야 됐던 사람들이, 아니 가상사리로 빠져나가야 됐던 사람들이, 아니 이제 우리에게로 오라고 안으로 불러드립니다. 왜 그런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목마른 사람들, 와야 되는 사람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자비입니다. 그들을 향했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느샌가 우리의 자비하심이에요. 내 두려움을 깨고 그 사람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불편함을 깨고 피해야 되는 내 삶의 환경들을 다 깨고 그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을 미워하고 밀어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밀어내는 게 아니라 도망쳐야 되는 게 맞습니다. 피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느샌가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하신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시니까 긍휼함으로 와라라고 부르시는 그 말이 어느샌가 우리의 입술에 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샌가 그 사랑에 전염됐어요. 그 사랑에 빠진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오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팔을 펴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자비로 초대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라고. 너희들 와라 얘기해요. 올 때 문 열어놓는 거, 그게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그것들 다 닫아놓고 가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는 않았어요. 세상의 사랑은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팔 벌리시는 거예요. 문을 여시는 거예요. 문을 열기 위해서 아들을 찢으셔까지 문을 열고, 내 사랑은 열려 있다는 거죠. 와라 와라, 들어와라. 너희들 와라, 와서 마셔라. 생명수, 그 보혈은 여기 흐르고 그 은혜는 여기 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얼마든지 마셔라. 사랑은 그렇게 많은 이들 향하여 오라고 불러요. 교회는 어느샌가 그 입술에 이 사랑을 닮아 오라고 말하기 시작해요.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너희를 환영한다고 말해요. 너희들이 나를 핍박하지만 와라 얘기하는 거야. 생각이 다르지만 와라 얘기하는 거야.
와서 값없이 마셔라. 목마른 사람들아, 생명이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주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사랑의 자리로 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광대해요. 그리고 그분의 초대는 세상 모든 땅을 포함할 만큼 넓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목마를 자를 초대하시고 환영하시니, 생명수를 주시니 이제 우리도 그 말을 어느샌가 하기 시작합니다. 이 환상, 이 계시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요. 오시는 주님, 오신다는 약속을 들으며 성령과 신부, 성령 안에 있는 신부들, 교회는 성령 안에서 주님 오시라는 그 소망 가운데,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오라는 그 사랑의 초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계시를 보기 전에, 읽기 전에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이에요. 계시를 듣기 전에는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이 계시를 보고서는 삶이 변해요. 예수님이 왜 이 계시를 보이셨을까? 결론이에요. 여기에 이르기를 바라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오소서 하는 소망으로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그리고 성령과 신부가, 아니 성령 안에 충만한 그 신부, 그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들, 오라는 그 사랑의 말들을 하나하나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기에 여기 그 일곱 촛대를 가지신, 일곱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은 이 비전, 이 계시를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졌는지는 여기로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읽었는지는 여기서 확인됩니다. 이게 이 계시의 목적이에요. 이 계시의 목표입니다. 교회가 소망으로 기도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그 가운데도 사랑으로 세상을 향하여 말하기 시작하고, 소망을 가지고 숨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팔을 열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18절 19절은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말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더하면 안 되고 여기서 빼도 안 된다. 여기서 뭐 더하려고 할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하나를 빼도 안 돼요. 소망을 잃어버려도 안 돼요. 사랑을 잃어버려도 안 돼요.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사랑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 여기서 더하고 뺄 것도 없다고 얘기하죠. 그러니 이제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또 다시 말씀하세요. 진실로 오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내가 간다 얘기하죠. 그러면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렇다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소망 가운데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요. 그 사랑 가운데 얼마든지 세상을 향하여 오라 하며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핍박이 오면 그 권사 앞에서도 참된 말들 하며 우리는 살아갈 거예요. 이 계시가, 그리고 이 비전이 우리의 앞날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 말씀하신 내가 간다. 그렇다면 오시옵소서. 오소서, 오소서. 약속하신 대로 오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오소서. 기다리는 동안 우리 처절하지 않아요.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소망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의 말로 사랑하며, 어려움과 역경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능히 견딜 거예요. 그렇게 죽어갔던 순교자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는 건 우리는 알아요.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습니다. 주님 오신다고요? 오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오실 것만 간절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제 오시나 그것만 애달복달이라 그러네요. 뭐라 그러죠? 안달복달하면서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훨씬 더 우리가 여유 있습니다. 여기서 애절한 건 주님이신 것 같아요. 내가 간다, 계속해서 간다. 그럼 우리는 그냥 받아요. 오시옵소서. 오실 때까지 우리 잘할 수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잘할 수 있어요.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고, 사랑하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시니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서 도망가지 않고 사랑하며 우리 살 수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내가 간다. 그러면 오세요. 오세요. 여기 교회가,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너무 안달복달 그날을 기다리진 않아요. 얼마든지 여기서도 주와 함께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말씀의 제일 마지막은 21절로 끝나요.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끝나죠. 편지의 마무리,
이 21절은 그냥 모든 편지가 끝날 때마다 그냥 뭐 이만총총 뭐 이런 식으로 쓰는 말일 수 있어요. 그냥 관례적인 인사처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쓰는 인사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인사말은 그냥 일반적인 편지의 끝에 달려있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아름답고 이 우리의 영혼을 끌어오르게 했던 이 요한계시록, 이 긴 환상과 계시, 그리고 이 경례의 말씀의 마지막에 붙어있는 인사예요. 우리에게 남기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는 색다른 감동과 영광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기 있는 주 예수의 은혜라는 그 은혜가 이제는 그냥 일상적인 말로는 들리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수많은 은혜의 이미지들, 그것들을 많이 봤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참으시는 은혜가 보여요. 이 은혜라는 말에 참으시는 하나님, 참으시고 또한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때로는 책망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또 그 은혜로 신실하게 그 약속하신 바 그 말씀을 지키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더 깊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울 만한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대요. 요한계시록의 끝에서 이 은혜라는 말씀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 그냥 어디 저기 붙어있는 그 은혜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지막 인사는 주 예수의 은혜래요. 주님이라는 말이 또 달리 들려요. 이 땅에서 많은 권세들 앞에서 용들,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바벨론 앞에서 살아있는 그 흉악하고 그 힘센 권력, 로마의 황제의 그 코앞에서 두려움 없이 고백했던 이름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당신이 아니고 네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네가 가져, 네가 로드, 네가 주인 것 같고 네가 다스리는 것 같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고 고백했던 그 주입니다. 이 주라는 말 안에는 권세와 영광 그리고 찬란함이 배어 있어요.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이 주가 그렇게 가슴 벅찼던 것처럼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래요. 모든 자들에게. 초대하시는 사랑입니다. 초대하시는 사랑이에요. 모두 다 받아들이는, 환영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펼쳐있는 팔이에요. 그리고 또 모든 이들을 반갑게 맞으시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다 담을 수 있는 한박 웃음, 그것으로 반짝거리는 말, 모든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주의 은혜가,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한 이름이 절절합니다. 그 이름은 주 예수라는 그림이요, 예수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불쑥 나올 때 있어요. 나 예수는 그래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는 예수다라는 말이에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요한이 예수, 자기가 사랑했던 그 주님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불쑥 예수님, 주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말하셔. 나 예수는, 나 예수다 얘기해요. 이 이름은 이제 절절합니다. 이제는 모든 것 위에 높아지신 이름이에요. 하지만 이 이름은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이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그분의 이름이에요. 그 주 예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 예수예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제는 우리도 간절히 사랑하는 그 이름입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이름이, 함께 하고픈 바로 그 이름 예수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가 말씀하셔. 곧 오신다. 내가 곧 간다.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 오소서 말하며 이제 모두 다 이 은혜 앞으로 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 삶이 우리의 삶이라고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절절한 이름이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 걸어가야 될 그 길들과 우리의 삶의 온전함을 오늘 보이시는 거예요. 이 예수의 부르심과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펼쳐 보이신 이 계시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말이에요. 아멘이라고 대답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나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고
우리는 주를 기다리고 주는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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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하는 시간, 그것이 요한계시록 어쩌면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들은 살아가기 시작해요. 다시 또 길을 잃고 어찌 살아야 될지 모를 때 이 말씀 앞에 다시 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 이름이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우리의 빛이고 우리의 힘이고 그리고 우리의 진리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다짐하고 그리고 부르고 그리고 마음에 품어야 되는 건 여기 있는 이 이름, 그리고 이 이름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십니다. 이 절절한 이름이 가슴에 새겨진 사람, 이 이름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가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다리며 또 이 앞으로 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살게 할 겁니다. 이 이름이 우리를 길 잃지 않게 해요. 이 이름이 우리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이 이름이 우리를 늘 빛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오늘 이 밤 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32분이 아멘 하셨어요? 나머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립니다. 멋지게 마칩시다. 이 놀라우신 예수,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가 여기 복된 자리에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함께 읽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 성령과 동행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예수, 이 귀한 은혜를, 이 귀한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소망의 사람들,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사랑으로 팔을 펴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닮은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이겨가며 또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복된 길,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길을 하나님 찬송하며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